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찬양곡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찬송, 시편 찬송가 3장, 시편 2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시편 찬송가 3장 4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신천지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대화가 나왔어요.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질그릇 깨듯이 부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미 악한 사탄이 그들의 길을 모두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양곡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시간, 음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장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다 클래식을 제외하고 모든 장르는 세속적인, 이성적인, 아주 너무 난무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악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어떤 악보에 의한 음악적인 기술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소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찬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찬양하라?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찬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영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시편 찬송을 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편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노래의 마음만 담는다면 세상에서 최상의 훌륭한 찬양이 될 것이 확신합니다. 현재 많은 찬양곡들 세상에 약 한 1만여 곡 정도 나와 있을 거로 추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 10여 년 전에 제가 세어본 것이 약 5,000곡 정도 됐거든요. 이 많은 찬양곡들은 마음을 담는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노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구태여 따지고 또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야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 받지 않으시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멀어지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온갖 괴계를 다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 단 하나인 원수인 우리의 적 사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또한 악한 사탄은 찬양곡을 잘못 만들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진실을 잘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을 바르게 다시 번역해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찬양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교회 음악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그래도 많은 부분, 기독교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그들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의 최종 목적인 영생을 우리가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한 사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거듭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단호하게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얻도록, 얻는 자리까지 인도를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찬송가 또는 CCM을 노래하는 그것 자체를 찬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창조주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은 자기의 맡은 바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인간만큼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들이 구르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엽은 낙엽 나름대로 구르는 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온갖 만물은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찬양의 방법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지만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찬양을 드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노래인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노래인지 스스로 알아보고 노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찬양곡에는 올바른 찬양이 있어요. 또 올바르지 못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만일에 올바르지 못한 찬양을 부를 경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게만 하신다면 괜찮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만일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드리는 잔치상이나 식사상에 더러운 것을 올려서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더러운 그릇이 날라와서 얼굴에 온통 뒤집었을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그 부분 성경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눈먼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도 병든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이러한 것들을 인간적인 윗분들에게 드려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유대 그때 당시 총독에게 그러한 선물을,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면 아마 그 목숨은 10개라도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으로 끝인다면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 또 유튜브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많은 교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은 불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촌에게도 자주 계속해서 이 말씀과 이 유튜브를 보내고 있고
또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도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한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전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멕시코 갔다가 12월 13일 날 들어온다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면서 많은 시간, 뭐 한 15시간 이상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내준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 마땅히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 음악의 양상이 어떠한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사가 옳지 않은 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CCM 중에 그래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라고 노래를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곳도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순종하고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면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이건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의 마음에서 간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치기도 어려운 가사들이 너무나도 부지기수예요. 이러한 노래들의 가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가사들입니다. 두 번째, 멜로디가 유치한 멜로디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 가사도 좀 유치하고 인본주의적이며 멜로디도 너무 유치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자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CCM 그 불렀던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실로암 가리지 않고 막 불렀습니다. 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작곡자들이 이 CCM 작곡자들이 음악적으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성경적 신앙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청정년 연합회에서 그 뒷산에 놀러 갔을 때 우리 가족, 그때 아마 민선이와 유선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됐나? 그 각 가정마다 나와서 한 곡씩 부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나가서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악보도 보지 않고 그냥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보도 보지 않고 잘 부른다고 참 박수를 쳐줬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저 복음 성가려니 하고 엄청나게 부른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지금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마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날이 밝아도 깨이지 않는 희멀건한 눈동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그 새벽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치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밝아오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적인 문구이기는 해요. 그러나 전혀 복음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오 주여라고 하는 말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주는 상태에 따라서 마귀도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은 근래에는 주님, 주여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곧 이어서 당신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편에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윗분에게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면 현장에 계시지 않은 분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일컬을 때는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해요.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탤런트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오래전에 아마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전에서 윗분에게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독하게 욕하는 행위입니다. 그 탤런트 이름을 좀 외워야 되겠어요.
아마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 테마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정확한 기억은 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고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은 대부분 소경이 눈을 뜬 것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앞 소절에서 나온 가사를 볼 때 너무나도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차라리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신 은혜를 내게도 주셨으니 뭐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겠죠. 세 번째, 보혈을 지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멜로디가 좋아요. 그러나 가사는 마치 사탄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지나라고 하는 단어, 패스하다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서라고 하는 뜻으로 아마 노래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쳤어야 하는 가사입니다. 공통적으로 대중이 부르는 노래에다가는 붙일 수 없는 가사예요. 2008년도로 기억을 해요. 2007년도인지 8년도인지 모르겠어요.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노래를 연구를 하던 중에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화석이냐라고 적어놓은 일이 기억이 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신 보혈입니다. 그러나 그 보혈에다가 지나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돌덩이와 같은 상태로 만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나는 정말로 이걸 이렇게 돌덩이같이 그러한 명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피는 분명히 명사기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보혈은 이거는 그냥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형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피는 자신에게서 흐르는 피지만 보혈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 은혜의 보혈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에 다른 짐승들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복 외에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전쟁을 주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인간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뿐이었던 이 땅.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호련히 나타난 사탄 마귀, 그는 이미 이 땅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찍은 자, 바로 그가 마귀 사탄입니다. 세상에서 정복해야 할 땅은 곧 이 땅의 본래의 주인공이었던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행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전쟁에서 아주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현대에서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난폭해졌고 더 많아졌고 교회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두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점령을 당한 교회도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악한 마귀는 이러한 문화적인 면으로 인간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교회마다 거의 장악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통예배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어느 한순간 이러한 부분에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구원은 아마 요원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신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가 있을 텐데 참으로 마음이 급하고 아픕니다. 소경된 인도자가 어찌 바른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곧 악한 사탄의 계략에 의한 근본적으로 성령의 오역에 문제가 많고 잘못된 찬양곡의 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된 데서 발생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번역을 한 성경과 잘못된 찬양곡 고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의 미래는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지, 또한 마귀의 계략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